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7장 47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48장도 한 장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백가물과 벳무온과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 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함께 봅시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7장, 48장 이렇게 함께 쭉 읽어 보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우리가 46장에서 47장, 46장에서 멈췄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스라엘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패권을,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애굽이, 대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예언의 말씀이 46장입니다. 애굽이 망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다시는 거대한 국가가 되지 못하고 그 이후로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지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애굽은 지금도 가도 엄청난, 이집트죠, 엄청난 국가임에는 분명하고,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로서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함부로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한번 에헴 하고 기침을 하면 이 중동 지역이 떨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은 위치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국가이지만, 그러나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세계를 패권을 누리던 그 고대 국가의 면모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요. 47장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블레셋에게도,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하마스 단체는 블레셋, 다른 말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해방 기구 중에 하나예요. 독립단체들이죠. 그래서 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블레셋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맞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강력하니까 그 블레셋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싸워도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용기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싸워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블레셋과 함께 공존하면서 지내왔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마스의 전쟁의 결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그 600년, 기원전 600년 그 어간에 블레셋도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불행이 그 이웃의 불행으로만 끝나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불이 막 나요. 근데 우리 집 불타는 데다가 물을 끼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양 옆집에다가 물을 끼얹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는가? 그러면 누구도 조심해야 된다. 나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그게 신앙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패권주의적인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전체 내용이 다 6장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8장에서는 어느 나라입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저 남쪽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모압 또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침략할 때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모압도 멸망할 것이다. 이 모압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아말렉과 모압이 다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야, 저놈들 망해야지.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압도 함께 멸망해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통치하시고 이스라엘만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계시하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도, 이 현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만 생각해요. 우리만 복 받으면 돼, 우리만 잘 믿으면 돼.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양시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거의 1000개 넘게 있을 거예요. 그 교회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조차 그 낙엽 잎사귀 한 개 한 개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 있다. 아멘. 그러기에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때 모든 세계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럼 더 멀리 나가면 믿는 교회들, 교회 단체들, 1000여 개가 넘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보살피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이들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래서 글로벌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내 생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여지껏 예언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만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 세계를 통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나 혼자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다 통합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구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하나님일까? 아니요. 이게 이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우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한번 기도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주여 어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사실은 이제 블레셋이 멸망한다는 것도 믿어지기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쉽게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멸망시키려고 하였지만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의 수도 가사가 대머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완전히 나무가 깎여 나가듯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 나를 괴롭히던 아무개 집사, 저놈을 얘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저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어디 저거 언제 망하나 보자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아예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멸망 뒤에도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블레셋은 살아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저렇게 벽을 쌓고 어려움 속에서 괴롭히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죠. 쉽지 않습니다. 옆에 짝꿍이 사라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경고에서 모압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의 그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모압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 모압은 비옥한 땅과 농사짓기에 좋은 조건으로 농산물이 풍부하고 중요 무역로에 위치하고 중개 무역이 성행한 그런 잘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BC 586년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BC 582년 그로부터 4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압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모압이 교만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을 보십니까? 웬만하면 말을 안 섞고 자기 잘났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 따라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망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교만한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게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 사람의 교만을 여러분들이 꺾으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그 내비두세요.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여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는 게 역사적인 원리예요. 망하게 돼 있어요. 모압이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교만한 덩어리 이게 모압이 멸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우상 숭배. 그래서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다. 그모스라는 신이죠. 그래서 그 우상 신을 믿는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압 백성들이 41절, 42절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애 낳는 여자처럼 막 배가 아픈 것처럼 고통스럽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2절에 보면은 43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오며 모압의 살적과 헌화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주 처참한 심판을 받아서 모압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모압의 자녀들도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보면 우리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 48장 4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이스라엘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미리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압도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동 운명체. 그러기에 가능하면 같은 민족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죠. 남과 북이 이렇게 계속 갈려서 남과 북이 싸우다가 이념 전쟁으로 소비하고 수백만 명이 죽고 이러다가 이제는 동과 서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갈라져가지고 영남, 호남이 싸우게 돼요. 이제는 또 영남, 호남만 싸우는 게 아니라 중부권 분들이 또 자기들도 대단하다고, 충청도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선거에서 충청권을 잡는 사람이 이기는 정당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이거 다 정치인들의 전략적 그런 일들인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미국에서 장사를 할 때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같은 민족이 저쪽에서 배추를 팔면 이쪽에서는 배추를 안 팔아요. 유대인들도. 왜? 저 사람이 하게 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갖다 파는 거예요. 배추를 팔면 나는 뭐 양파를 팔든지 다른 거 팔면 되는 거예요. 감자를 팔든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래요. 저쪽에서 배추를 판다 100원에, 그리고 우리 90원에 팔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도 이 민족이나 형제들도 눈에 안 보일 때가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누가 멸망하고 누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아멘. 그리고 특히 친족, 가족, 형제들의 아픔을 돌볼 줄 아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아하,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7장, 4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언제나 패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할까요?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더 다른 교만인 사람이 보여요. 참,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 교만하게만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안 다치려고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가 교만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남들이 교만한 것만 보여요. 좋은 말로 할 때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이슈가 뭐예요? 대답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예? 우리 교회 이슈가 뭐야? 겸손과 온유예요. 예? 이렇게 2번, 3번 다그쳐서 얘기하는 거 다 교만에 속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얘기하고 빨리빨리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 은혜가 넘치게 돼요. 겸손하면 삽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의 이걸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걸 깨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태권도 학원에 가면은 태권도 탁 이제 그 학원 차를 타고 집에 선생님이 그 원장 선생님이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탁 내려서 충성 뭐
사범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집에 가고 뭐 외치는 게 있어요. 다 그러더라. 왜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짓은 아니. 우리도 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 그러고 대답. 그럼 세상 사람 미쳤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왜 그러느냐면 딱 한 가지.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겸손하게 살아가자. 기분도 꿀꿀하고 안 좋은데 목사가 손 들고 할렐루야 그래. 왜 저래? 교만인 거예요. 속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라도 아유, 예, 아멘.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내가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째려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산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 겸손하고 싶죠. 그런데요, 두고 보세요. 한 이틀 지나면요, 이게 철이 이렇게 스프링 있잖아요. 휘어졌다가도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그냥 탁.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그 겸손함을 몸에 익혀 나가는 훈련.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내가 항상 마음을 좀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자. 근데 이상한 데서 교만이 나와요. 이상한 데서. 성경 찬송가를 안 갖고 왔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는. 그러면 내가 이제 펴서 지금까지 나 다 외워. 지금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보면 지는 거야. 나는 네 거 안 봐. 지금까지 지내. 그러다가 가사 틀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데서 교만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째려봐야 돼요. 미소로 바라봐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째려보는지 웃으면서 보는지.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째려보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만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웃으면서 아유 못난 놈 그러고서 예. 그렇게라도 하세요. 예. 그러면 바뀌어요. 이상하게 바뀌고 우리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때 웃으며 지내고 감사하면서 지내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지내고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꼭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는 분,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10월의 마지막 주간이고 11월의 첫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